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겁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서 우리를 호기심을 유발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기를 원하십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책망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동안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에게서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아합이 변장하고 군중 속으로 숨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전쟁터에서 누군가가 그야말로 우연히 쏜 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변장을 하고 숨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죽음과 그 가문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회개하고 바로 믿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참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0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적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아람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다 모았는데 불과 7,2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를 데리고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 만에 10만 명을 격파하고 도망가는 사람 2만 몇천 명을 다 죽이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능력을 아합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합은 좋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깨닫고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2장 1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옛날에는 쳐들어오는 침략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없는 평화가 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합은 정치도 엉망진창이었고요. 성격도 아주 괴팍했고요. 그 아내 이세벨은 한술 더 뜨는 악녀 중에 악녀였고요. 그의 신앙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도 주시고 3년 넘게 평안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아무 죄 없는 나봇을 죽입니다. 모함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탐내 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감사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바로 믿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마 10곳 가운데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전도를 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 이건 내가 잘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선택을 잘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바로 믿을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아합은 생애 동안에 수없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더 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2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랑의 사람, 능력의 종을 나의 대적이라고,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길한 것, 잘 되는 것, 긍정적인 얘기는 안 하고 회개하라는 말만 하고 죄를 지적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니까 난 그 사람 밉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아첨하고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적당히 살아라 그러고 항상 형통만을 빌어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교훈이고 책망이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의로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떠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책망을 할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신실하게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 좋은 사람을 보고 본받아 회개하고 바로 믿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2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대 나라의 왕인데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중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믿음 좋고 존경받는 왕이 히스기야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믿음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회복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군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어느 날 동맹을 맺고 한 동맹군이 되어서 남쪽 유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습을 해옵니다. 갑작스러운 동맹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아주 그냥 황당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공포를 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노력에게도 달려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리라.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여주고 내가 너희 대신해서 싸워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창과 칼로 무장한 군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상대방은 지금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창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높이며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과 에돔에 사는 에돔 족속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하러 왔던 이 침략군이 오히려 에돔군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아주 다 전멸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대는 싸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화살 한 벌 쏴보지도 않고 나가서 전리품을 거두오게 됐는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리품만 거두오는데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바로 이 믿음 좋은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이 자주 만나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리더십을 봤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은 그 놀라운 간증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를 본받아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질 않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막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먼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었지만은 그를 보고 본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잘 알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있다는 거,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영성 좋고
말씀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교육자들 여러분이 잘 알고 좋은 관계 속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음식 먹는 것과 그분들의 좋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챌린지를 받고 결단해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 왔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 교회 참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so what?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당신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믿음이 도전을 받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배울 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반성하고 뉘우쳐서 겸손해질 때 회개하고 바로 믿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도 베풀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자 어느 순간인가 생에 한 번 반성하면서 겸손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2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큰 전쟁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3년이나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는 거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헌신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아합이 두려워서 뉘우치며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걸을 때도 천천히 심각하게 걷고 사람이 아주 반성하는, 뉘우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겸비해지는 이 아합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리기로 한 그 모든 재앙도 미루어서 그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 그 후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리까지 갔다면 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은 왜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다. 반성을 하면서 뉘우쳤어요. 회개와 구원의 문턱까지 거의 갔어요. 그런데 그만 그 기회를 유산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반성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을 내가 했다. 그 일의 결과 때문에 아파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거기까지는 반성해요. 회개는 뭐냐? 내가 죄인이야.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이 죄를 후회하고 미워하고 나는 이 죄를 슬퍼해.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을 포함하지만 반성보다 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감동도 받고 반성도 하고 그러십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돌이켜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약에 보면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다고 선지자들이 탄식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찾아서 성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질 못해요. 예배에 집중하질 못해요. 말씀에 들어가질 못해요. 구원의 은혜 받지를 못해요. 참믿음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어떤 행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와서 감동받고 또 은사도 받고 또 어떤 일도 해보고 직분도 받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종교인, 하나의 교인 되지 말고 정말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회개하고 바로 믿을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22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니. 아람 나라가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쳐들어왔습니다. 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혼자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의 전쟁이 내 전쟁입니다 하고 기꺼이 전쟁터에 같이 동참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람의 왕이 아주 전략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다른 군사들이나 어떤 장군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찾아서 반드시 그 왕을 죽여라. 그 왕을 찾아 죽이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합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적군들이 자기만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여호사밧을 자기 대신에 타겟으로 만들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는 거죠. 의리도 신의도 없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 친구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죽게 하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입는 견고한 갑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군병의 옷을 덧입습니다. 변장을 하고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2장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어요.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저격수, 뭐 화살의 명수도 안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쏜 거예요. 혹시 오발해가지고 나갔는지도 몰라요. 우연히 활을 쏴서 당겨서 쐈는데 그게 어디에 맞았어요? 아합에게 맞았어요. 다른 데 맞은 것도 아니고 갑옷의 솔기에 맞았어요. 여기에 큰 쇠로 하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또 다른 갑옷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꼬맨 솔기가 있어요. 그 사이로 탁 화살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심장 근처가 아니겠는가. 탁 들어간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머리를 써서 잔꾀를 다 동원해가지고 숨었는데, 변장을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적중되어서 맞았습니다. 부상을 당했으면 빨리 빠져나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의 전투가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가질 못한 거예요. 저녁 때까지 나가질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화살에 맞고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계속 찔리고 계속 칼에 맞고 가장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을까? 사실은요, 아합보다는 여호사밧이 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순진해가지고 아합이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니까 그냥 입고 나갔어요. 그러자 야 저기 왕이 있다 그러고 적군이 우르르 다 거기로 몰려갔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인데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성경에 보니까 크게 부르짖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여호사밧은 살고요, 살 거라고 생각했던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처참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의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연처럼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회개하며 바로 믿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22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의 시침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합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하필이면 갑옷 솔기에 맞고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보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처럼 발생한 사건에 성경은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연히 다가오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서 아합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만 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없어요. 사건만 있지.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합이 그 병거가 너무너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아합의 시신을 갖다 안장하면서 그 병거 마차를 이제 전차를 사마리아 못에 시쳤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고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생애를 마지막까지 마감을 했는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고 생과 사를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않고 거부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겸손해지기만 해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하물며 감동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럽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죄인은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숨을 곳이 없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요,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끝내 심판받느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전 더블 행복 나눔 기도회 때와 18일 금요일 저녁 7시 45분 그리고 20일 주일날 1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때 이번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축제를 하게 됩니다. 세시봉 윤영주가 들려주는 사랑과 행복의 노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얼마나 인생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가 메시지를 듣게 되고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판당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합처럼 믿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이번 수요일날 문미란 집사님과 윤기룡 또 집사님 오셔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을 초청한 중에 가장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하나 은혜 받은 것은 그 문 집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세안교회 15년 전에 다니다가 올랜도로 이사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거기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지 목사님도 감동하고 모든 성도가 감동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실 때는 눈물의 대상이었어요. 그 부인이 항상 울면서 살았어요. 집사람이 자주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붙들어주고 몇 번 헤어질 뻔했어요. 너무 바람도 많이 피우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는데 남편이
교회는 가끔 나오지만은 좀처럼 믿음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질 않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졌다, 뭐 부부가 헤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늘 생각을 했는데 원래 내 부부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자를 반드시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봐서 우리 꼭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VIP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초청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